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남녀 간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평평해집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 같이 하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평온해지고 친구 같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나중에는 그냥 경제 공동체다. 그냥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그냥 연합을 하는 것이지 너랑 나랑 그렇게 예전처럼 막 불꽃이 튀고 하기는 힘들어. 그렇게들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들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지극한 사랑이에요. 심지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갈 때도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목을 집중시키시고 제자들을 도망갈 수 있게 배려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김홍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참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는 산신령을 모시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소를 한 마리 이렇게 잡아서 바치는데 마을 사람들이 회비를 이렇게 내요. 그 회비를 가지고 소를 사서 이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소고기를 이렇게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도 이 소고기 드릴 테니까 회비를 좀 내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사 이렇게 드리는데 내가 소값을 보태줄 필요 없다. 나 소고기 안 받을 거니까 회비를 안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분이 원래 첫 번째 딸이 죽고 두 번째 딸도 죽었는데 세 번째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었어요. 5살이 됐어요. 이름이 선도입니다. 선도. 그러니까 김선도겠죠. 이 선도가 5살인데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에서야 뭐 해열제도 있고 뭐 해열제도 뭐 종류가 2가지가 있어서 교차 복용을 하네 마네 이런 시대지만 그 시절에 산골에서 열이 난다는 것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40도가 넘어가면.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산신령한테 소를 잡아 바쳐야 되는데 목사님이 회비를 안 내니까 산신령이 노에서 지금 치는 거니까 빨리 회비를 내십시오. 이 목사님이 김홍도 목사님이 죽었으면 죽었지 내 아들이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왠지 마음속에 찜질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온몸을 잘 찜질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 소문이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이 말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획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4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려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당시에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노예가 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소크라테스, 공자, 또 부처, 또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으로 배웠어요. 도덕 교과서에 나와요. 그렇게. 그런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리저리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누구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처도
욕심을 덜어내라. 빈 마음을 가져라. 깨달아야 한다. 그게 깨달아야 자유 시민이다. 이런 걸 가르쳤고, 공자도 인과 예를 가르쳤고, 또 소크라테스는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내 제자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탐구하고 학문을 이렇게 탐독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누구도 어떠한 기록도 부처가,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을 했고, 그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시고 성경으로 기록되어 남기신 거죠. 물론 제자들이 남겼지만 그러한 모범이 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의 발을 다 씻어 주셨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트레킹 해보니까 나는 정말 좋은 신발을 신고 했지만은, 그 당시 고대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은 소가죽 신발을 신었어요. 소를 잡고 그 가죽으로 끈을 연결해서 발가락 사이에 걸쳐서 게다처럼, 일본의 게다 방식으로 슬리퍼를 신고 다녔던 거예요. 슬리퍼. 엉강샘신, 진짜 무슨 발등을, 발목을 감싸는 그런 운동화, 단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소가죽에 간신히 그냥 돌이나 유리 같은 것에 찔리지 않도록 소가죽에 끈 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신발 신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부자들이 소가죽을 했던 것이고, 일반 평민들은 염소 가죽, 그런 걸 신었어요. 얼마나 좀 더 약하겠어요. 그런 거를 신고 다녔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나이키 신발 매장 앞에서 나이키 신발 예쁘다 이렇게 쳐다보고, 가격이 한 7, 8만 원, 20년 전에 가격이 7, 8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게. 제가 18살 때 그 나이키 신발 매장 앞에서 가격을 보는데 신발 가격이 7, 8만 원이다.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월드컵이라고 해가지고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신발 신고도 나 새 신발 샀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고 싶은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대에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다는 것은요, 흙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에 묻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떠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하는 세족식을 했는데, 죄송하지만은 발들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닦아줄 게 없어요. 사실은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뭐 먼지가 있어봐야 그 양말에서 나오는 그 먼지 찌꺼기 그 정도? 발에서 냄새도 안 나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세족식을 하는데, 그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족식을 하긴 했죠. 그 영적인 분위기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족식을 했죠. 그러나 막상 이 물을 대야에 받아가지고 발을 씻었는데 때가 별로 없어서 이 물을 가지고 다음 사람을 한 번 더 씻겨줄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요, 한 번 물을 사용하고 나면 재활용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고대의 사포라고 하는 식물성 기름이랑 잿물이 이렇게, 재가 이런 비누 역할을 한다고 알잖아요. 그런 재랑 식물성 기름이랑 섞어서 사포라고 했대요. 그걸 사포. 그 당시에 비누입니다. 이 사포를 가지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포도 가지고 계셔서 사포로 제자들의 발을 거의 떼뱉기는 수준이에요. 떼뱉기는 수준. 거의 때가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더러운 발을 12명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요식행위로 내가 한번 본을 보여줄게. 이거 이대로 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손마디가 조금 아프고 그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 이게 정말 노예가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물을 쓸 수 있는 항아리 준비해야 되죠. 거기에 물 받아서 이동시켜야 되죠. 그 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 또 물 담아놓는 항아리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닥에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포 같은 거 준비해 놓으면은 이게
와, 예수님이 정말 이거는요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 어디서 물을 떠와가지고 항아리로 물을 받아놓고 사포를 준비하고 허리를 하고 이 허리에 이제 그 수건을 하는데, 그러면은 제자들의 12명의 발을 씻겨야 되면은요 수건이 하나 가지고 될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건 하나로 12명의 발을 닦으면 그게 될까? 아유, 그냥 다 무좀 다 올마 다니겠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눈치 없는 제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본문 6에서 8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일단은 베드로는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는 편이에요. 보면 이게 지금 괜찮은 말인가 안 괜찮은 말인가 이게 생각을 깊게 하기보다는 되든 안 되든 일단 막 말을 뱉어보고 하는 편이에요. 자, 저희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 문에 고리 같은 걸 제가 많이 붙여놨습니다. 애기들 패딩도 걸고 뭐 애기들 가방도 걸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애기들 머리띠를 담아놓는 통도 걸어놓고, 그런데 이게 너무 충돌이 많이 일어나니까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티커를 떼는데 옆에서 사모가 스티커 떼면서 찢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안 떼는 게 좋겠어, 당신 하지마 그랬는데 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스티커를 떼다가 시트지가 같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보기가 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하지 마 하면은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는 게 사람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기도를 오래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전도사랑 같이 기도실에 가는데 이 목사님이 3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하시니까 전도사가 지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옆에 학교와 민족과 청년들과 어르신들과 농촌과 이런 기도 제목 표를 가지고 쭉 기도를 해도 3시간은 기도할 게 없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셔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나는 듣고 와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사실은 듣는 걸 더 잘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목사입니다. 목사의 운명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가혹한 운명입니다. 기분이 좋든지 싫든지 항상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 게 목사라서 저도 그대로 100% 살지는 못하지만 항상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 모순적인 존재가 목사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가, 많이 듣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앞서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을 길게 안 하시고요. 내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내 고집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남의 말 안 듣고 막 고집하는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때로는 가난한 분에게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아마 초기 사역자, 초보 사역자들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뭘 받는다는 게 힘들어요. 내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이분한테 뭘 받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게 교만이더라고. 그게 교만. 이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꼭 너한테 다 주는 게 아닌데 왜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가 복받을 일을 네가 막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한테 받는 것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반대로 주는 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주는 것도 무제한적으로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복지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화롭고 그 중용적인 미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교회가 도와주는 걸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무한적으로 베풀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한테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부자한테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자, 이어지는 본문 9에서 10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걸 보면요, 베드로가요 눈치가 너무 없어요.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손과 머리도 씻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손하고 머리 씻어주고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발만 씻어주고 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발만 씻어주는 것도 지금 벅차다고요. 지금 손이 뭐 손마디가 아플 수도 있고 막 그 뗏물을 다 버려야 되고 수건 적절히 갈아가면서 이렇게 절약을 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12명의 발을 씻어주셔야 되는데 베드로의 머리도 씻어주면 그 머리를 닦아주는 수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너무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떠한 공경에 처해지는가 그거를 배려를 해야 돼요. 배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나, 그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툭 뱉으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상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해줄 수도 없고 공평하게 또 해야 되고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뱉은 말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다 못 해주는데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려면 상당히 여러 번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부탁하면 이거 부탁받은 사람은 몇 번의 어떤 단계를 거쳐야 나한테 이걸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과연 이걸 해줄 수 있나? 이걸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나?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말하지 않고 툭툭 뱉으면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항상 부탁만 하는 사람이구나.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희롱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다. 너가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 깨끗해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예수님이 유다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뭐 너는 희롱한다. 내가 말을 한번 툭 던져본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깊은 고민 끝에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가 검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하얘져라. 회개의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회개가 안 돼요. 저한테도 제가 상당히 찔리는 말인데 저는 묵상을 계속 묵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을 많이 하니까 설교 쓰기에 좋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게 설교를 써내려갈 때 편해요. 그런데 저를 상대하는 사모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불러도 못 듣는 때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불러도 못 듣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까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은 저의 장점은 제가 설교를 쓸 때 편안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두니까 생각이 이렇게 꺼내 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못 듣거나 대화를 해도 고집을 부리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성경을 좀 읽으시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을 좀 덜어내고 주님 생각으로 좀 차야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면 이게 수정이 안 된다는 게, 행동이 수정이 안 돼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신앙생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그 늘 똑같은 제자리 걸음이.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잘 알려줘도 늘 제자리 걸음이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직분에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11조를 하나, 뭐 헌금을 많이 하나, 아니면 뭐 봉사를 많이 하나,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이, 직분, 봉사, 헌금 다 상관없어요. 오직 듣는 마음이 있느냐. 목사는요, 성도가 헌금할 때도 신앙이 자랐구나 그러면서도 기뻐할 수도 있고, 성도가 봉사할 때도 이분의 신앙이 자랐구나 그러면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제일 기쁜 거는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목사에게 큰 보람입니다. 목사가 뭐 부귀영화 누리자고 목사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목사들은 대부분 설교를 듣고 자기 행동을 고치는 사람을 제일 이뻐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목사를 하는 유일한 보람이나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봉사나 헌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가장 목회적인 본질은 그 말씀의 은혜 듣고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될 때 그 사람을 자꾸 상대하고 싶고 그 사람을 자꾸 보고 싶고 그러는 거지, 이게 안 되면은 목사는요, 어쩌면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1년을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그대로구나, 2년을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그대로구나. 그러면요, 그 성도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부족하군요.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뭔가 부족했네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그러한 마음의 그 힘듦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이 그냥 니나 너 어디 가서 놀까? 그런 목사도 좀 문제가 있어. 맨날 여행 다니고 맨날 어디 가서 스트레스 풀고 오고. 그게 아니라 이 성도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고치지 못하는데 주님 고쳐 주옵소서. 그게 진짜 목사지. 아무튼 자, 이어지는 본문 12에서 14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 보고 낮아지래요. 제자들 보고 겸손하래요. 제자들 보고 서로 노예가 되래요. 서로 종이 되래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절대로 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은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무진장의 애를 써요. 어렸을 때는 남자들은 주먹 세면 높아지는 겁니다. 싸움을 잘하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 같은 거 교과서에서도 배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주먹이 센 사람이 그 학교의 권력을 잡아요. 그 세계의 권력을 잡고 그 자기 무리들을 거느려요. 그런데 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공부를 잘하면은 권력을 잡아요. 저희 학교 선생님이 반에서 1등부터 5등까지 하는 아이를 맨날 공부 안 하고 쌈박질하고 다니고 막 운동부 하고 그런 애들을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어요. 수학 문제를 틀린 거를 네가 알려주라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제일 힘세고 짱 먹고 막 남 실컷 두드려 패고 그런 애들이 그 반에서 1등부터 5등까지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수학 틀린 거를 알려주고 고치고 해설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싸움 잘하고 주먹 센 애들이 걔네들 앞에서는 욕도 안 해요. 열받으면 이러고 말지 걔네들 앞에서 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초등학교 때는 주먹 세면은 최고고요. 고등학교쯤 되면은 공부 잘하는 게 권력이에요. 나중에 대학교 가고 사회 가면 뭐가 권력일까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권력자예요. 제가 기회가 돼가지고 광주에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광주에 가서 한 1, 2년 된 이야기인데, 광주에 가서 제가 일을 마치고 조금 중형, 원래 이제 카페도 조금 단계가 있잖아요. 중형,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 카페를 갔어요. 예를 들면 뭐
백다방 비슷한 카페예요. 제가 특정 브랜드를 말해서 좀 그렇지만 백다방 같은 그런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페인트가 여기저기 묻은 채로 커피를 한 8개 정도 단체 주문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굉장히 측은하게 바라봤어요. 야, 타국에 와가지고 이 추운 겨울날 막내인가 보다. 그러니까 커피 같은 걸 저렇게 8잔을 사가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측은하게 봤는데, 이 얘기를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도란도란 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대현아, 너 그거 편견이야. 너보다 훨씬 더 잘 벌 수도 있어. 네가 측은하게 볼 게 아니야. 왜냐면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그 공장을 고치는 숙련된 기술공이거든요. 마스터 같은 거예요, 마스터. 그러니까 한 번 가면 한 3, 40만 원 버는 거, 1시간 안에 3, 40만 원 버는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도 벌 수 있어요. 일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현아, 너 그 사람 나중에 스포츠카 타고 퇴근할 수도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측은하게 볼 게 아니까 그러니까 힘, 지식, 돈, 이게 이제 세상의 어떠한 권력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차지하려고 무지하게,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2가 개봉을 했대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1은요, 목숨 걸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돈을 버는 제로섬 게임을 풍자한 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야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높은 데 올라고 아둥바둥 아비규환의 모습, 그 풍자가 오징어 게임 1이에요. 근데 지금 뭐 2가 나왔다는데 뭐 보진 않았지만, 서로 아무튼 물어뜯고 잡아 당기고 서로를 죽이고, 직장 내에서 갈궈서 쫓겨내게 하고, 아이디어 뺏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쓰고, 온갖 더러운 행동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야. 내가 보여준 대로 살아라. 서로 종이 되어서 서로를 높여줘라. 그게 천국의 모형이니까 그래요. 천국의 모형. 오죽하면 이런 아주 오래된 예화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다 긴 젓가락이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데요. 왜냐하면 젓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먹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천국에서는 다 살이 포동포동 쪄있대요. 왜? 긴 젓가락으로 남의 입을 넣어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낮은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래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모래는요, 어떻게 보면 닳고 닳아가지고 제일 작고 볼품없는 게 모래예요. 큰 바위는 무슨 바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바위 보려고 찾아와요. 보고 막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그런데 모래는요, 닳고 닳아가지고 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게 모래예요. 모래.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래가 건축하기에 그렇게 좋은 모래래요. 콘크리트랑 섞여서 건축하기가 그렇게 좋은 모래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축업이 발달할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위는요, 볼 때는 멋있죠. 근데 그 바위 어디다가 쓸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내가 크다, 내가 멋지다, 내가 높다, 아무도 바위가 뭐랑 섞이겠습니까 도대체? 바위는 섞여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 바위가 되어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위 주변에 사람들이 관광경으로 찾아올 수 있지만은 많이 찾으려고 하진 않죠. 그러나 모래는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시멘트랑 섞여서 건물이 되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위처럼 사는 게 좋겠습니까? 모래처럼 사는 게 좋겠습니까? 모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 집사님, 유승열 집사님 오셔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행동을 고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안 고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그 시점부터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람이 있어요.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목회가. 근데 아무리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하는 성도가 있으면 저는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안 했나. 내가 기도를 조금 했나. 그러면서 마음이 괴롭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부족했다. 막 마음이 괴로워요. 집사님을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그 씨앗의 비율을 알게 돼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구는 그대로 있는 그런 열매가 있다면, 같은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돼서 삶을 고쳐가는 것이,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저분이 어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성품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저분이 군산 명성교회를 가니까 행동이 더 멋져, 너무나 귀해. 그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선교고 삶의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겸손해지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또 그런 제가 되는, 우리가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